오늘 제목의 말씀은 신의의 은사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병고침의 은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병고침.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건강하십니까? 지금 현재 온몸이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질 않으니까 건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또 자신도 스스로 알지만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생각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이제 몸이 아주 건강하지만은 않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의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그 병고침의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신유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신의 은사가 넘쳐나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연약한 분들 다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 되시는 분의 손을 만져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손을 만졌다고 그랬고 손을 잡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함으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4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다른 데는 손을 잡고 또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질병아 물러가라. 막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장모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비하죠? 근데 이것은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많은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병고침 신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병고침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병고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내 영적으로 살림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이제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병행한, 거기에 따라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걸 목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하셨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질병을 고친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응용한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시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뭐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은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사탄에게서 왔어요.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셨으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잘 섬기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욥이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욥을 한번 거들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죽음만은 몸만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네 마음대로만 해봐라. 그래도 욥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가 욥에게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산을 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게 만들고 또 욥의 자녀들까지도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건들지 아니하고 몸을 종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가 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면 마귀 역사가 아니야.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에도 많은 질병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또 귀신들 다 쫓아내셨으니까요. 이런 것과 연관시켜 보면은요, 이 질병은 바로 사탄이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물질을 도적질하고 생명을 파괴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마를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신유 은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예비하고,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유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침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병고침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치료하는 의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이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양식과 물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93세 된 할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50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의 구세주로만 믿지 않고 그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지고 93세, 95세 되었는데 몸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힘이 넘쳐나요.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자녀들을 모아놨어요. 얘들아,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았다. 내가 그동안 50년, 40년 동안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 적을 너희들이 본 일이 있느냐?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에 가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동명교 우리 유덕순 권사님 생각이 나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물론 귀가 약간 좀 어두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읽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또박또박 말씀을 잘 읽는가. 건강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이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어 앓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가난에 쪼들리고 빌어먹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신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똑같이 읽는 것 같지만 읽는 방법을 알면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병고침의 신의 은사도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방법을 알아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그런 얘기죠. 먼저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사탄 마귀. 질병을 가지려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나의 질병에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씀은 명령하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명령하라는 뜻이 있어요. 예?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을 때는 마귀야 떠나라, 풀고 나가라, 떠나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신의 은사의 기적 같은 역사가 참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그 은사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는 저도 그 가운데에서 참 기도원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 목회하면서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 붙들고 마귀야 나가라, 물러가라 막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사탄 마귀야,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막 누르고 기도하니까요, 발발발 떨어요. 떨어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그 기세 등등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꼭 머리를 쓰다듬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시원하다. 그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응?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고 당당히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뭘로?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고침받을 때에 또 내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고침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의 형제 자매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좀 번거롭다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더 중한 어떤 질병으로 고생해봐요. 그런 체면 따위가 어디가 있어요. 공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안수기도. 그렇다고 안수하지 않으면 안 낫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꼭 안수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분명코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안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도 베드로 장모를 손으로 만지고 또 손을 잡아 일으키고 명하고, 이 모든 것이 안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안수는 어떻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 더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뭐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수는 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에도 때로는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예배 마치고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려는 분도 있어요. 저 조심스럽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김종민 전우님 오늘 지금 일찍이 출발해서 서울로 가셨는데 좀 그 요도 부분, 방광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내일 치료받는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생명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 권세를 채우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물리치고 오늘은 비록 수술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후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수술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의학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수술해야 할 때는 수술해야 되고 또 치료할 때는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신의 역사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안수는 안수하려 들거나 아무한테나 안수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안수만 자꾸 받으려고 하면 또 남을 의지하는 버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그게 정상이고 또 그래야만이 문제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마귀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보세요. 엄청난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유 즉 병고침의 은사를 우리는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나도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병 고침에는 하나님이 먼저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그 맹인, 혈기 마른 사람 많은 그 병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물이 움직인다고 할 때에 소리를 듣고서 쫓아가 봤던들 도저히 힘이 없어서 앞을 가지 못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친히 먼저 가셔서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유 은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면 100%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안수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이것이 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인지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다시금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을 통한 병고침도 있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간절히 사모해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옷가를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에 곧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고침과 점차적인 고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0문둥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바로 고침받았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병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병이 다시 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인 하나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해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았으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시를 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다시 도지질 않고 완전히 고침받는다. 이것이 바로 간증자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적으로 병남을 얻었으므로 믿음이 약해지고 영이 잘못되면 병마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받아들이면 질병이 다시 도질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다시 침투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말씀과 믿음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이 병고침, 신유의 은사는 적당하게 믿어서는 얻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이 나고 쑤시고 아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복을 보장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은사를 쫓아서 모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물리쳐버리고 질병도 암병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